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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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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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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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주님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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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우리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수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여러분 모두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본 우리가 코비드19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무력함을 정말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 최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뛰어난 의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연약함, 무력함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를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모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성을 나와 이제 피난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모반으로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목숨은 참으로 위태로운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지요. 더 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 위기를 피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 경황 중에도 놀라운 지혜, 계략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압살롬이 어떤 계략으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거기에 따라서 다윗이 대응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전략이 이것이지요. 압살롬이 계략을 세울 때마다 그 계략을 속속들이 아주 신속하게 다윗에게 전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 피난 가려고 찾아 나왔던 친구 후세에게 내가 위장해서 압살롬에게 전향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압살롬의 측근이 되어서 그가 계략을 세울 때마다 그것을 알아서 전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후세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후세가 직접 다윗과 연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세 발견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니까 성 안에 후세로부터 의심 없이 소식을 받을 수 있는 두 사람을 세워두게 됩니다. 바로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피난 가려 나왔던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을 성 안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제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시는 일로 인하여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성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받을 일이 없는 거지요. 이제 후세는 정보를 아는 대로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비아달과 이 사독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성 밖에 두 사람을 대기시켜 놓고 있는데 바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입니다. 이들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지요. 바로 다윗이 그 두 사람을 전령으로 성 밖에 대기시키게 한 것입니다. 성 안에서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종을 통해서 성 밖에 있는 요나단과 그리고 아히마아스에게 이제 전달해주고 그러면 이 두 사람 전령이 부지런히 다윗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지금 압살롬이
어떤 계략으로 움직이는지를 다윗은 속속들이 정보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생사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운명,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귀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먼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참 좋은 계략을 세웠습니다. 12,000명 특공대를 주면 자기가 직접 가서 다윗을 죽이고 다른 부하들을 압살롬에게로 마음을 돌리겠다.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웠어요. 그런데 후세가 다시 자기에게 의견을 물을 때 그 아히도벨의 계획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설득하고 자기 이제 계략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전 이스라엘을 동원해 가지고 인해전술식으로 다윗을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효화되고 이 후세의 계략이 받아들여지는 거지요. 후세가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효화시키고 자기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언제 압살롬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후세의 계략을 취소하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를지 모르거든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윗은 정말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후세가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전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됐습니다. 또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정을 시켜서 바로 그 밖에 대기하고 있는 전령사, 전령병들,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바로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여종이 밖에 있는 전령으로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소식 전하는 것을 어떤 청년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아마 보초병쯤 됐겠죠. 그래서 즉시 압살롬에게 알렸습니다. 무슨 전갈이 성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즉시 추격대를 세워서 그들을 추격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정말 있는 힘을 당해서 이제 달리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들이 이제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령으로 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눈에 띄지 않게 해야 되니까 말을 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걸어가든지 달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이 추격대를 보내니까 분명히 말을 타고 추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금세 잡힐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 사실을 알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아주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서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도착해서 바로 그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숨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우물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숨어 들어온 것을 알고 그 집 여인이 그 위에다가, 우물 위에다가 덮을 것을 갖다 덮고서는 거기에 찌은 곡식을 널어 놓게 되는 거예요. 아마 멍석 같은 것으로 덮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널어 놨겠지요. 그러니까 감쪽같이 이제 우물이 감추어져서 이 추격대가 와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런 전령들을 봤냐?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를 봤냐? 그랬더니 저 시내를 건너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격대가 뒤쫓아갔습니다만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추격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간 다음에 바로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가 바로 다윗 왕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러이러합니다. 속히 오늘 밤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열심히 강을 도하해서 다윗과 그 모든 다른 요단강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이제 건너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 왕은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시 전략을 세워서 그 압살롬 반란군을 진압하는 그런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이때 바로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결국 다윗 왕과 그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려놓는,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나단과 이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 전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지금 압살롬이 가지고 있던 계략을 다윗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후세,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어느 여종, 그리고 이어서 전령으로 이제 일한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제 그런 과정에 또 그들을 도운 어떤 여인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다윗은 바로 정보를 정확하게 얻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의 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행한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을 받길 원합니다.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하나의 전령이잖아요. 소식을 전하는 전령.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전령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전령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곧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명령인데, 우리가 소위 대명령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의 그 행적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전령으로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자기가 전달하는 정보, 자기가 전달해야 될 소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다윗 왕께까지 이제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가 갔습니다. 그래, 무슨 소식을 가져왔냐 그랬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을 한 것도 같고 저런 말을 한 것도 같고. 이러면은 뭐 낭패지요. 그러면 이게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 못한 것입니다. 이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는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반드시 나루터를 건너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12,000명의 특공대를 만들어서 지금 왕을 추격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니 속히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다윗은 그 밤에 이제 강을 다 건너게 된 것이죠. 이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는 정확하게 전할 소식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으로 보면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잘 몰라요. 5분 안에 복음을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잘 모르겠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5분 안에 복음을 전하는 법, 10분 안에 전하는 법 해서 우리 특별히 전도훈련 받는 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5분 안에 설명하라 하면 설명하고 10분 안에 설명하라 하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전해야 될 소식이 뭔지도 모르고 가서 무슨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가 전해야 될 정보를 알았을까요? 그것은 들었으니까 알죠.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옛날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베드로가 전해주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오늘 또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계속 우리가 전달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할 복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는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가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5분 시간 줄 테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10분 시간 줄 테니까 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코로나19 겪으면서 집에 계시는 동안 한번 그렇게 복음을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좋은 쉬운 방법은 사형리를 한번 다시 쭉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형리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4가지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 인간에 대한 진리, 그리고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진리. 이 4가지 진리가 성경 전체를 읽으면 결국 4가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러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내용.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죄값으로 멸망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인간의 실상,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복음을 한번 정확하게 정리정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형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듯이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령사로서,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는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되죠? 다윗에게 전해야 되지요. 다윗에게 전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즉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에게 당신 지금 그 소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하려고 그럽니까? 아, 거기 가서 필요한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 왕이요, 이렇게 딱 이름을 댔어요. 그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전할지 이름이 없으면 못 전하는 겁니다.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식을 전할 때에도 이 편지 봉투에다가 그 사람 이름 쓰고 주소를 써야 그 사람한테 가지. 주소하고 이름을 안 쓰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소식 가지고 있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름을 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글쎄요, 뭐 저는 다 주위에 예수 믿어서 잘 모르는데요,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전부 전화기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금 예배 끝나거든 바로 전화기를 열으시고 그 전화기에 있는 이름들을 쭉 보십시오. 그 전화기에 이름이 10분이 있는 분도 있고 카톡 리스트에 100분이 있는 분이 있고 뭐 등등 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 거기서 그 여러분 전화기에 명단에 들어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분, 여러분들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중에 지금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분들, 그리고 교회 생활하다가 낙심해서 교회 생활 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누구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세요. 거기에 50분이 계시면 50분 중에 누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아직 복음을 못 듣는 교회를 나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정확하게 그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하나 전략을 가르쳐 드리면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만나지도 못하니까 서로 안부 전화 먼저 딱 하면 요즘 반가워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안부 전화를 합니다. 요즘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낸다. 나도 잘 있다. 덕분에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를 튼 다음에 그 다음 날쯤 내가 요즘에 우리 교회도 못 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됐다. 너도 한번 꼭 들어봐라. 그리고 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링크를 유튜브 채널 연결하는 링크를 그냥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1분도 안 걸리죠. 30초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권해서 받은 링크는 여러분 친구들은 거의 열어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중에 간접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기서 이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름을 여러분들이 꼭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낸 다음에 그 다음 안부를 물어요. 지난번에 내가 보내준 거 잘 보셨습니까? 보내드리는 거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 보내드리고 반응이 안 좋으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보내드리고 그분에게 어떤 내용이 좋을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좋은 글을 읽다가 생각이 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전도 방법이죠.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직접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이렇게 자기가 소식을 전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안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카톡에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분이 복음을 못 들어서 나중에 천국 못 갔다. 그러면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카톡에다 이름까지 적어놓고도 왜 복음을 안 전해줬냐. 여러분들이 책망받을 거예요. 카톡에 이름을 적었거든 어디 물건 싸게 사는 것만 전하시지 말고 천국 가는 복음을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에게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이 복음, 즉 그들이 그 후세로부터 온 그 압살롬의 전략, 다윗을 구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전하러 가는 중이 그 과정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명을 거는 어려움을 그들이 당했어요. 이제 추격대에 잡히면 그들은 뭐 가차없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령사로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임무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전령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뭐 영광스럽고 뭐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생명을 건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천국의 전령사로서 예수님의 전령사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경험했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물 속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그 여인이 시키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그 위에 딱 멍석을 깔고 찌은 곡식을 넣음으로써 감추어 주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나설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어려움 때문에 주춤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생명 걸고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주시는 네 번째 지혜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는 혼자 전령을 하지 않고 둘이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정말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이 함께하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기 요나단 혼자나 아히마아스 혼자 했다면 잡혔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용기를 잃고 못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둘이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격려가 되고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일을 성사시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는
절대 혼자 하시지 말고 사람을 구해서, 동역자를 구해서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다니엘 기도 운동 하듯이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꼭 동역자를 구해서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우리는 더 그만큼 성공률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 천국 복음의 전령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처럼, 특별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처럼 이 일은 내가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다윗에게 소식을 안 전했어도 다윗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을 거라는 저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쓰임을 받는 영광을 오히려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꼭 살아야 돼요.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일을 내가 헌신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있는 힘을 다 해서 달려가고 지혜를 내고 그 다윗과 함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를 이루시지만 우리는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구원할 사람이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고를 산 제물로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에 축복하셔서 그 일이 성취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처럼 얼마나 큰 공을 세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전령사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처럼 쓰임받고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히마아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먼저 정확하게 정보를 알았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전할지 그들은 이름을 알았다.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친구들의, 친족들의 이름을 꼭 적어놓고 기도하고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지혜를 구하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동역자를 구하자. 팀메이트를 구하자. 좋은 우리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분을 구해서 하게 될 때 일의 성취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령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오늘 요나단이나 아히마아스처럼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정보, 그 소식을 최선을 다하여 전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전령사로서 세움받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전령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지혜, 충성심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을
구체적으로 찾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동역자를 구하여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왕과 아히마아스가 나라가 회복될 때 큰 영광 중에 높임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전령사가 되도록 세워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을 묻는다. 내가 선택한